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9장인데요. 오늘 1절부터 11절 구별되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로 11절 구별되어지는 은혜. 함께 우리가 먼저 본문을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함께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의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9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2주만 더 하게 되면 또 이제 사무엘상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항상 시작이 있으면 이 마침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해도 끝나는 날이 또 이렇게 옵니다. 이제 물론 사무엘상 끝난 다음에 사무엘 하루가 바로 이제 이어질 겁니다. 이어지겠지만 또 오늘 이제 29장에 와서 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에게 구별되어지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도 못하고 또 알지도 못하는 그런 구별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또 누리는 그런 밤이 오늘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사무엘상 말씀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마무리 가운데 이제 가게 되면 이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하나님께서 다윗도 항상 마음이 심지가 고칠 못해요. 뭐 성경 인물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 심지가 고치 못하더라고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특히 우리는 오죽합니까? 지금 다르고 또 1시간 뒤에 다른 그런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참 이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도 다 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주님께서 세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또 때로는 왜 이렇게만 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 중심들에 정말 많이 흔들어 놓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행하심에는 언제나 신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는 신실함이 밑바탕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가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나라는 예수입니다. 예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자주 바뀌기 때문이에요. 언약도 믿지를 못해요. 오늘 믿고 내일 믿지 않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그 언약 모든 것을 예수 안에 가두어 두시는 거예요. 변치 않도록.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이자 하나님이 원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되어진 은혜를 통해서도 오늘도 우리가 이제 또 예수를 또 발견하게 될 텐데요.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자,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군대를 모았다고요? 아벡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군대를 모았다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잠시 한번 우리 전쟁 지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USB에 제 지도를 줬을 텐데 방금 씨 혹시 준비 안 됐어요? 이거 말고 전쟁 지도.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블레셋 군이 블레셋 진영 아벡에 이제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군은 보니까 실로에서 에벤에셀 보니까 이제 에벤에셀이 그 셈이 있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에벤에셀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에벤에셀쯤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추측.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가보셨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셈이 아마 있을 만한 곳은 에벤에셀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에벤에셀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셈으로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실로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셈 곁에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 진영은 아벡의 진을 침으로 이제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진을 쳤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우리가 좀 아까 사진 볼까요? 사진.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블레셋 나라를 한 나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블레셋은 한 나라가 아니라 원래는 이 연합 연방 국가입니다. 연합 연방 국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친절하게 지도를 찾아놨는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여기 갓이라는 것은 가드를 얘기합니다. 가드. 그 골리앗 장군이 있었던 가드. 그게 바로 이 갓 이제 줄여가지고 갓으로 해놓는데 오늘날 여기 또 보면 가사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이 블레셋 진영을
이스라엘 현대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자지구라고 나오죠. 저 가사를 따서 가자지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5개의 쉽게 얘기하면 이 도시들의 수령들이 있어요. 수령들이. 그걸 이제 방백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5 방백들이 연합 도시 국가인데 이 연합 도시 국가가 통틀어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가드에 있는 이 누구죠? 이름? 아기스. 이 아기스 왕이 이 5 도시 중에서도 가장 그때 당시에는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이 가장 강대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아기스 왕이 하자고 그러면 나머지 4 도시에서는 따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약간 뭔가 의견들이 충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우리가 느낌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5 도시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쟁을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 방백이 뭔지, 5 도시가 뭔지를 우리가 이 블레셋 진영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냥 치러 가면 되지. 뭘 굳이 이거 가지고 서로 의견을 묻고 의견이 다르니까 못 치러 가고 그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좀 우리가 좀 지도를 통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2절, 3절 말씀 한번 또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이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자, 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니까 이제 가드라는 이 도시 가운데 아기스 왕이 이 아벡의 진을 치는데 블레셋이 가장 이제 선봉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4개 도시의 이 방백들 수령들을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군대가 딱 이제 대치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이 아기스 진영 가운데 있는 이 가드 진영 가운데 도시 가운데 온 군대 중에 누가 껴있는 거죠? 이 아기스 가드 진영에 조그마한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시글락을 이 아기스 왕이 누구에게 줬어요? 다윗에게 줬죠. 예. 그러니까 이 가드 진영에 있는 이 도시의 군대들이 거기 보니까 다윗의 군대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지금 이 4개의 도시 블레셋 수령들이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히브리 사람 뭐냐. 예. 아직까지 뭔가 지금 다윗은 좀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냐. 예. 우리가 지금 히브리인들과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게 생겼는데 도대체 이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아기스가 이야기하죠. 보니까 나중에 뭐야, 다윗이 아니냐. 다윗이 이제 딱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기스 왕이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이 시글락에 머무는 동안에 틈만 나면 누굴 공격했죠? 아말렉을 공격했어. 아말렉을. 예. 그런데 정작 이 시글락에 있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했었죠? 내가 유다를 칩니다. 유다를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아기스 왕이에요. 여러분들의 아기스 왕이면 다윗을 믿을 수밖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동족을 쳤는데, 동족 유다를 쳤는데 그가 우리를 배도할 거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도 않아요. 조금도 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동족을 얻어 쳤는데 어떻게 다시 그 동족으로 다시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내가 시글락에 내가 작은 마을 줘봤는데 얘가 첫날 만날 동족 유다를 치더라. 예. 내가 여러 날 여러 해 동안 내가 잘 지켜봐왔다. 예. 근데 정작 원래 다윗은 시글락에서 누구 쳤었다고요? 아말렉을 쳤었다고요. 아말렉을. 예. 참 여기서 이제 아기스 왕은 그렇죠. 철통같이 믿는 거예요. 다윗은 내 편이라고. 왜냐?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 편인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는
이 이스라엘로 못 돌아가니까. 천년만나 유다만 쳤는데 무슨 수로 돌아가요? 못 돌아가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스는 철통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뢰관계 가운데, 원래는 아닌데 신뢰관계 가운데 전장에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 4개 도시 방백들에게도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 편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여러분 여기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상당히 그 민족을 비하하는 표현이에요. 비하하는 표현. 여러분 이 말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조금 약간 저기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에 기분 나쁠 때 뭐라고 부르죠? 쌍지읒을 넣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 입으로는 좀 얘기하기 좀 싫어서 그래요. 또 옛날 사람들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쌍디귿을 넣으면서 2글자로도 또 불렀습니다. 떼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쌍지읒을 쓰면서 이제 3글자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는 또 이제 그분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또 쌍지읒을 넣으면서 아니구나. 그냥 지읒을 넣으면서 무슨 또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일부러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라도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도 사랑하겠지만은 다른 나라도 사랑하세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내뱉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그 민족을, 그 나라를,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비하하면서 표현도 하면서도 저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말들에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보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히브리 애들이 해봐야지 뭘 할 거냐 도대체. 의심도 하겠지만 뭐 하는 거죠? 얕보는 거예요. 니네들이 뭐 할 줄을 아냐? 야, 니네 칼싸움 해봤냐? 이렇게 지금 비하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을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먼저 4절 말씀까지만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거 4절 말씀 보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돌려보냈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대화 가운데만 우리가 지금 약간 집중되어져 있냐면은 블레셋 그 5도시의 수령들의 그 머릿속과 마음의 중심들의 이야기만 우리가 지금 집중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정작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대화를 오고 가고 있어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근데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은 둘째치고 다윗만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이 이야기들을 오고 갈 때. 자,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은 이 전장에 지금은 원래는 나가면 안 되죠. 왜 그렇죠? 이 전장에 나가는 순간에 이제 다윗은 다시는 이제 이스라엘로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여기 전장 가운데 다윗이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하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죠? 아기스 왕에게 의심을 사게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지금 다윗의 상태는 완전히 사면초가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그 모세가 이 홍해를 바로 앞에 뒀을 때 어디에 잠시 머물게 되죠? 비하히롯에. 이 비하히롯에 머물 때 그 이스라엘과 모세의 상태가 어땠죠? 뒤쪽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북쪽에는 이 애굽의 북경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요새가 가득해요. 그리고 여기 남쪽으로는 야만인들이 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에 무기도 없는데 이 상황에서 완전히 사면초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그때 이 모세가 뭘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하늘을.
오늘 오전에 나왔던 말씀이죠.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지금 판결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도, 또 이 재판에 증인석이 있는 지금 스데반 집사 뒤에 앉아있는 증인들도 지금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스데반을 죽이기만 바라는 거예요. 죽이기만을. 그래서 그가 뭘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이 보여준 게 뭐죠? 하늘을 우러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하늘을 쳐다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이 전장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군대만 딱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신기한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상황은 사면초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을 거기서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경우를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이와 같은 구별되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겪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위험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딱 구별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별되어지는 은혜예요. 어제도 두 청년과 함께 제가 신앙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도대체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구별되어진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내가 구원받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걸로 내가 감사한 기도한 적 있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감격해서 너무나도 기뻐서 너무나도 행복해서 이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루 종일 찬양한 적 있습니까? 근데 우리에겐 그게 없어요. 그 감사함이, 이 구별되어진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도, 지옥 갈 수 있었던 우리 영혼들이라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거 가르신다잖아요. 정확하게 양과 염소를,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되게 하신다잖아요. 그 부분 가운데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영생 가운데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그냥 거실에 딱 들어 누워가지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런닝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우새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구별되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그냥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면했구나, 하나님 역사하셨네, 아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지 않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와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역사적인 하나의 자료일 뿐이죠. 근데 우리 또한 이 다윗과 같은 이 구별되어진 은혜를 우리도 지금도 맛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오면 마음껏 에어컨 틀 수 있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혹시 틉니까? 저는 못 틀어요. 껐다 켰다 전기세 아까워가지고. 이것을 마음껏 틀어도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이렇게 분위기 좋은 곳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구별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금도 앉아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많은 것을 못 느껴서 그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가끔 비행기 탈 때도 그래요. 가끔 비행기가 이제 땅에 탁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 사고 나면 다 그 자리 즉사 아닙니까? 내가 타지 않는 비행기가, 내가 타지 않는 그 버스에, 내가 타지 않는 그 배에, 그 자동차에, 여러분 내가 구별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요만큼도 감사함이 없어요. 요만큼도. 당연하지 뭐. 그래가지고 한번 다리 몽둥이 하나 부러지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천부여지 없으면서 손 들고 나오잖아요. 주님 곁에 있을 때가
이 구별될 때가 내가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예. 나중에서 우리가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한번 뭐 이게 웃긴 소리를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한 상황 가운데도 저는 한 번씩 저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구별된 거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찌됐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은 그 연유를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방백들을 심령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이 다윗을 구별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방백들을. 그때 이 5절 말씀 그들이 지금 조롱하면서 얘기하죠. 다윗에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예,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게 속담이고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이 개그와 같은 그런 묘사였다고 그래요. 이 노래를 불렀대요.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시구 좋다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이들은 정작 지금 비아냥거리면서 이 노래와 춤을 추고 있지만은 지금 정작 그들은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통일왕국을 딱 이뤘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됐겠죠.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어. 예.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이 천국에 가봐야지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모든 은혜의 순간들을 그제서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보니까 부모 마음도 알아요. 어렸을 때 몰랐거든요. 선생님의 마음도 몰라요.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알게 돼요. 저분들이 나를 섬겨주느라고 이렇게 희생하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얼마나 많이 했을까. 저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제 하나씩 선명하게 보여질 때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이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또 6절, 7절 말씀 한번 교독하면서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7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을 살짝 달래죠. 다윗아, 난 널 믿는데 나머지 방백들이 도무지 안 믿네. 그냥 난 너를 믿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원래 네가 있던 거 식으려고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참 누가 누구를 위로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다윗이 아마 속마음 가운데는 아마 이 두 가지의 이 복선이 깔려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이고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겠죠? 바보야, 네가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속고 있는 거라니까. 예. 이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8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다윗이 아기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고 싶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 가운데 복선이 깔려 있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다윗이 고백한 내 주 왕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울입니까? 블레셋입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예.
근데 지금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라고 믿고 있는 거죠? 다윗의 주적은 사울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과는 어떤 마음이 있죠? 나의 주적은 당신들이라는 거예요. 당신들. 이미 사울은 여러분 껍데기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폐위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인 일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윗이 또 어찌됐건 믿든 안 믿든 어차피 다윗은 또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진짜 주적은 마음에 복선이 깔려 있을지라도 지금은 블레셋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그 전장에 나갔더라면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는 왕이었는데,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 없었는데, 영원한 배도자 아닙니까? 이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구분시켜냅니다. 자, 그리고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냥 알겠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너는 이제 몰래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새벽이라고요. 새벽. 여러분, 새벽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새벽이 어떤 때죠? 새벽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떤 때입니까? 이쪽은 어둠인데 이쪽은 해가 떠요. 예. 새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맞이할 수 있는 그 정확한 기점에 뜬 것을 아기스는 자기가 영문도 모른 채 그 이야기를 자기가 지금 내뱉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이제 새벽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새벽으로 나아가라. 왜냐? 이 다윗에게 이제 있었던 칠흑 같은 어둠이 다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 새벽을 기점으로. 그래서 이 새벽을 기점으로 이제 다윗에게는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아침 해가 떠오르듯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런 의미로서 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시작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항상 이 새벽의 정한 때에 항상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떠나서 그 의미를 우리가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도 이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이 새벽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어둠을 이제는 다 잠재우고 뒤로 하고 아침 해가 떠오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고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이 어둠을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우린 그러죠. 도대체 언제 나에게도 언제 도대체 해가 떠오르려나. 새벽으로 나갈 마음이 없어요. 새벽에 이 새벽으로 나가야지 아침 해를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면서 그날이 언제 떠오르나 그냥 푸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근데 만약에 다윗이 어찌됐건 이 아기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넌 새벽으로 나아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스의 입을 빌려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의 이제 인생의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인생은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영광의 해를 이제 나타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30장과 31장은 이제 전쟁의 이야기예요. 딱 이제 전쟁은 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울 왕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전쟁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딱 지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은 이제 끝난 겁니다. 정확히 구분됩니다. 정확히 어둠이 딱 구분되고 이제 이 해가 돋는 그런 인생길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구별해내시고 구분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딱 기점을 통해서. 네.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 생각과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걸 다해서 난 어둠 가운데 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딱 그리스도를 믿는 기점을 딱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 칭의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이 죄의 종이 아니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예. 어떤 상황 가운데 가더라도 우리가 때로는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빠지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볼 때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낙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번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속해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여기 있으면서 불안하고 어둡고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내가 지금 지쳐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까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나의 계획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이 은혜를 몰라요. 예. 이 은혜를 모른다고요. 아무리 여러분들 발버둥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됩니다. 지칠 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왜 하나님의 은혜 이 자리 가운데 구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네 힘을 가지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대체? 너 언제까지 살다가 너 언제까지 너 지치려고 그러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여기 보면 이 구별해 내는 것도 다윗은 지금 칼도 쓰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세워지게 생겼어요. 여기에 다윗이 칼을 썼습니까? 다윗은 칼을 안 씁니다, 여러분. 그냥 철저하게 딱 구별되어지고 그냥 가만히 쉬고 있는데 여기서 블레셋은 지고 여기서 또 뭐죠? 지금 사울 왕은 제거되고 아이고 지금 이제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딱 올라갈 날만 남은 거예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별되어진 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언제 펼쳐지냐면요, 우리가 다 내려놓을 때예요.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은혜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려놓을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아까 그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주적을 내가 치러 가려고 하는데 왜 도대체 가로막냐고. 여기서 짐으로 여기 만약에 다윗이 여기 치러 나갔다면 다윗도 사울처럼 또 버림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하게 하시죠?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을 구별시킨 것은 다윗의 힘을 뺀 거예요. 야, 너 나서지 마. 야, 내가 이스라엘 세울 거니까 너 나서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구별됐다는 것은 여러분 네 힘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안 되잖아. 네 힘으로 살아가니까 안 되는데 왜 자꾸 네 힘으로 살려고 그래. 야, 잠시 너 쉬고 있어. 내가 할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다윗의 왕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예, 여기서 다윗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사무엘상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그 감정선을 가지고 있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딜 다윗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런데 그 다윗의 힘을 딱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주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이 블레셋 5 방백들도 영문도 모른 채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지금 핸들링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 또한.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또 33절 39절도 보겠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한번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26절 읽고 여러분들이 27절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고 있어요. 우리 연약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네 혈기로 지금 이 전쟁까지 나가게 되면 너 죽는다. 너도 사울과 똑같이 돼.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도 또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싫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성령의 탄식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얼마나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또 얼마나 압니까? 모른다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그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그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를 위하여 친히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신다고요. 그 은혜의 자리에 구별된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 그리고 33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블레셋 5 방백들은요 이 다윗을 조롱해요. 물론 아기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이 이 유다를 쳤다라는 그 명목하에 조롱하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그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세요. 그 정죄가 여러분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다고요. 내가 정죄하는 그 자가 하나님께서 위하신 자예요. 누가 감히 정죄를 합니까? 누가 감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죄의 그 죄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시니까. 이 다윗을 하나님부터 끊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이 다윗 멍청이 그렇게 보이겠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답답했어요. 우리가 보는 동안에. 모세도 그렇고 다 답답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사랑하시기를, 모세 사랑하시기를, 다윗을 사랑하시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랑은 신실함을 밑바탕으로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항상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별되어진 말할 수 없는 이 은혜 자리 가운데 내가 앉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는 기도해도 아까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제가 있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면서 이 전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치러지게 되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거기서 요나단과 함께 제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제 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3가지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스스로의 혈기 가운데 나갔다면 죄를 똑같이 지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죄짓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구별하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손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나라를 하나님 세워 나가십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사면 초과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혈기로 해서 제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길 원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사면 초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